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칠판이 없으니까 섭섭하시죠? 추우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디지털 칠판으로 저희가 강대상에서 제가 그릴 수 있는 걸로 바꿀 건데 아직 마련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첨단 기기의 효과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소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심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감사하라 하신 이 감사주일을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까?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네요. 맥추절로도 설명이 되겠고, 장막절로도 설명이 되겠고, 유월절로도 설명이 되겠고, 뭐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일들이 많은데 1년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오늘 참 우리에게 틀림없이 좀 새로운 것은 참 예배당을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2주를 해야 될 때가 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예배당이 빼곡원이 찼잖아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계속 지도하시다가 저에게 딱 한 가지 부탁만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철저히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일이니까 준수를 해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그 내용이 그분은 또 이한나 집사님의 형부이기도 해요.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근데 예배당이 70%가 차면 2주를 항상 계획을 해야 한다라는 이발 한마디만 딱 남기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70%가 차면 좀 2주해야 될 걸 생각을 하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2주를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봐도 예배당은 뭐 우리보다 조금 좋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건물만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발견했어요. 근데요, 한 250억이나 300억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300억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어딘지 아시죠? 네, 팀 수양관이에요. 거기 가면 예배당도 크지, 숙박시설 다 갖춰져 있지, 그리고 애들 여기 남한산성 보낼 필요 없어요. 뒷산 보내면 돼. 그러면 북한산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이게 뭐 얼마나, 애들은 아예 안 가 그래 지금. 그 자리는 완전히 우리 김종학을 위한 선물인데, 진짜 종학아, 거기는 이렇게 멀리 남한산을 갈 필요 없어. 거기서부터 바로 북한산 높은 데 올라갔다.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종학이가. 네, 거기 외에는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는데 거기는 조금 비싸서 어떻게 뭐 얘기도 못 하겠고 참 방법이 없죠. 모르죠. 여기 우리 이 목사님 복잡하구나. 이 목사님 부인 아버지의 친구가 거기 대표니까 복잡하네. 그래서 민주 집사 부친 친구가 거기 대표시래요. 그게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좋은 나무 교회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참 너희 죄가 크다. 내가 말씀하시고 그들이 세우려는 이 주말 캠프의 이 아이들 가운데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한 명 있고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 남장로님이 우느라고 기도를 못 하시다니 내가 그러네.
국회의원이 거기에 15명, 제가 10명으로 했다 한 명, 5명 늘렸어요. 15명이 있고 그러는데 너가 아직도 그 계를 모르다니 어떻게 내가 출판사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느냐. 몇 마디 이렇게 꾸짖으시면 혹시 또 어떻게 좀 모르죠. 저는 50년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신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갈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운영 비용도 아무리 못 들어도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도면 최장로님 버틸 수 있지 않나? 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러면 총 4,000만 원인데 월 4,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또 주님께서 사업가들도 많이 세우시고 또 그러시겠어요. 유일하게 팀 수양관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딱 적소인데 돈이 조금 하여튼 거기를 못 가서 팀 수양관을 못 가서 우리가 여기를 바꿨습니다. 팀 수양관을 갈 수 있었다면 여기 안 바꿨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바꿨어요. 그래도 저는 차선책이지만 주님께서 이곳을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를 너무나 보내면 설교가 흩어지니까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정중히 하나님 앞에 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시고, 자,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 한 명을 대표로 불러서 여기서 큰 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명 자원해서 나와. 누가 나올 거냐? 큰 절을 할 거야. 자, 양원 나와. 홍정범 너도 할 거야? 그러면 홍정범 너는 이쪽 가고 양원 너는 저쪽으로 가. 큰 절을 하는데 그 대한민국식으로 큰 절을 한다. 알았지? 저 회중들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회중들을 향해서 절하는 거야. 이쪽 보고 절하지 말고. 알았지? 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건데 이렇게. 네.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 앞에 인사. 할렐루야. 야, 이제 일어나 빨리. 들어가. 자,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메 저기 완전히 그냥 우리 아동들이 꽉 찼네. 분명히 거기 못 찰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올해 20명의 아이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올해 아직 안 나올 아이가 있던가? 한 명? 예? 기란에 올해 4명 남았어요? 3명. 올해 그 12월 달까지 3명. 4명 남았대요. 4명. 저쪽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 4명 남았대요. 우리 저 방에 있는 아이들,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 인해서 하나님 앞 또 한번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형태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좀 길어져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쫓겨난다고 그래도 내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큰 고통이더라고. 두 번째 고통은 물론 노처녀들이 많다는 거하고 이제 그 두 가지가 내 마음을 가장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움인데, 근데 내 마음의 최고로 큰 기쁨은 아시죠? 뭔지? 결혼해가지고 애기 들고 오는 거. 그것이 저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더니 올해 거의 모든 가정에 아이를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중에 물론 제가 맞은 최고의 큰 기쁨은 교회됨 12일 동안에 얻은 이제 하연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이를 포함을 해서 올해 한 20명 정도 아이를 주시면서 아이를 꼭 주셔야 될 집에는 이제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로 마지막은 우리 김민호 집사의 집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선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너무나 그 주님 은혜가 감사해요. 올해 빼놓을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많이 주신 일이에요. 교회는 원래 생명의 산실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던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들도 믿는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일도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법리를 이해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교회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늦은 것 같지만 언젠가 본물처럼 터져서 교회에 생명의 물결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애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줄줄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년에도 20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은 아이들이 만일 아이를 못 가지면 남장로님 댁에 셋째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를 주신다고. 뭐 그것도 말이 되는 일이네,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좀 고맙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근데 뭐 남장로님은 뭐 애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옆에 김장로님 대신해서 손주를 받으래. 아이고, 뭐 주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예배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제게 참 너무나 감사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한번 좀 싹 둘러보세요. 너무 예쁘고 복되죠. 제 얼굴이 약간 어두운 것은요, 아직 조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조명이 다, 이 천장에 조명을 이렇게 쭉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씩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현재는 남아있어요. 저 뒤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오늘 예배가 3시에 끝날지도 몰라요. 뭐 오늘 있는 게 시간이니까 오후에 모임도 없고 시계가 없어요, 저 뒤에. 그래서 조금씩 수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 안에 내용은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이렇게 예배당의 면모를 갖췄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의자에 앉아보니까 의자 괜찮죠? 예, 의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팔자로 앉지는 마세요. 예, 앉고, 그리고 여자애들, 얘들아, 식사는 우아하게, 의자에 앉을 때는 단아하게, 그렇지? 아주 단정하고 아름답게, 단아하게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부탁도 하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새로이 주신 예배당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캠 아이들 중에 한 명 자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잠깐 스피치를 시킬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 미리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 짜고 하는 이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이 아이들이 순수한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원자를 받아서 하겠어요. 누구 시키지도 않겠어요. 자,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한 명 자원해가지고. 늦게 자원하면 목사님이 체면이 많이 깎여요.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냈는데. 자, 빨리 누구 한 명. 누구? 자, 어서 빨리 나와서 하세요. 야, 김건우, 하려면 너가 왜 형 잡고 막 해라고 그래. 얘들이 중구가 팬인데요. 왜 중구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중구가 막 되게 재밌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자, 빨리 누구 저기 자원자. 자, 만약 자원 안 하면 남장로님 시키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누구 한 명 자원자. 이렇게 목사님 창피하게 하면 안 돼. 나는 막 저요 하고 10명이 손 들어버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한 명도 손을 안 들어버리면 이게 무슨 창피냐 이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누구 빨리 장로님 한 명 지명하소.
아, 그건 장로님이 지명을 해야지. 장로님 눈을 다 피하는 거야, 이 녀석들이 지금. 손천 이정만 너 손든 거야?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지금? 예? 손천 나와 이래. 자, 마이크 여기서. 신통찮게 해도 돼. 너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 왜냐면 사모님이 일본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신통찮게 하면 사모님이 적잖게 크게 실망할 것인데, 근데 실망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는 것이 은혜니까. 하는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사모님이 일본에 계시다는 건 명심해. 예, 일본에서 사모님이 듣고 있는데 사모님 얼굴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근데 눈물 안 흘리셔도 괜찮아. 하는 것이 은혜니까.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먼저 이 새로운 예배당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간증들을 보셨나요? 많은 집사님들이 쓰신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에 보면은 교회가 되어서 예배당을 함께 건축하는 과정과 또한 삶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면서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들이 다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이 예배당 안에 참 가득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올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또 내년에도 그 모든 기류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들은 그 물결을 타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말 캠프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트리니티 쉐어링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물결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런 꿈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시는 공장도 많이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올해는 노처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시집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노총각도 어쩌다가 한 명씩 있지만 노총각들에게도 꼭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예배당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바라실까? 여러분들은 물리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당을 쳐다보면서 참 많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죠.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일로 드린 예배당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참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감사한데 이 예배당의 모든 장소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 모두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예배당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들이 예배당의 등으로, 벽지로, 흡음재인 타공판으로, 벽에 등으로, 내 옆에 있는 동료들로 의자로,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셨구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누리라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참 복된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화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7화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30격의 이 내용으로 딱 맞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여야 복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들 화 있을진저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의 맥락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부분이 이렇게 하면 복되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꾸짖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복된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큰 자가 누구일까? 큰 자가 누구일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23장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고 행위는 너희들 본받지 말라. 이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하지 않는다. 이걸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서 어깨에 지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운다. 그런 그 내용이죠. 그다음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신 본의를 떠나가지고 무거운 짐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고통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경문띠 옷을 길게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너희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너희들을 랍비라고 말하지 마라. 랍비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오직 너희 선생님은 하나신데 너희는 다 그냥 형제일 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을 하세요. 땅에 있는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지도자도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너희 중에 큰 자를 내가 정의를 해줄게. 그것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섬기는 자, 여기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누구냐면 무리와 바리새인들이에요. 맨 앞에 나오는 1장 12장 23장 1절에 그래서 너희를 무리와 제자들, 바리새인이 아니죠. 무리와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다. 너희가 정말 그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섬기는 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지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7가지 화가 등장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7가지의 7화가 등장을 하는데 이 7화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어 내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려는 사람들 위험하다. 그러려는 사람들 아니다. 그러려는 사람들 복이 없다. 그러려는 사람들 화가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오늘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오늘로 얘기를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엄위한 음성입니까? 너희들이 만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 교인들아,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너희 교회 다닌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교회 안에서 너희가 자꾸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기를 다 바라고 대접을 받기는 원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7가지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아유 없죠. 그런 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회개하라. 그런 얘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우 간단한 법리 하나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낮아지는 것과 높여지는 것은요. 앞에 이 왼쪽에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은 나고 오른쪽에 높여지고 반대로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께서 시은소의 그 좌소처럼 나를 성전 삼으시고 시은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은자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겸손히 낮아지겠냐? 그러면 네가 꼭 나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너는 나하고 연합을 해야 될 자격이 있다. 나는 너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 될 거야. 너같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고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낮아지심을 인하여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이제 이 팀이 가서 방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얼른 딱 봐도 이게 좀 농촌에서 그 어렵게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다라는 걸 그 전경으로만 봐도 제가 알겠어요. 가면 꼭 예배당 안 하고 밖에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형제들이 뭐 성실해서 늘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방방을 설치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 모시고 혹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우린 이런 번듯한 예배당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고요. 올해 애들이 20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면에는요 1년에 태어난 아이가 10몇 명이에요. 그 면 전체가 얼마나 넓은 땅인데, 얼마나 많은 집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농촌 교회는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어렵죠. 생명을 보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초창기에 중국 어선들이 이제 그 한국의 영해를 자꾸 이제 침범을 해서 이렇게 그 어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태풍이 이렇게 딱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섬이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정박을 하고 태풍을 가라앉기를 기다려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섬이 목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서남단 쪽에 있는 하태도라는 섬이에요. 저희가 산업기술대학에서 생명복음 그 세미나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비용 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었어요. 오셨었죠. 근데 이 교회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서교회에서 섬을 하나 섬길 수 있는 곳을 소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교회를 소개를 드렸어요. 갔죠. 얼마나 먼지요. 우리 동서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토했대. 이거 저기 멀명 먹어도 소용이 없더래. 그리고 얼마나 토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태도 도착을 했는데 내린 사람들이 다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돼가지고 하선을 하는지도 모르고 뱃속에 있다가 한 명이 안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 심했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곳이에요.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북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뭐 그냥 가지고 간 그런 이제 장비들 중에 그래가지고 선원이 나와갔는데 이제 한 명이 안 내렸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뭔 일이 있는갑다고 그 배가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어요. 막 다 토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하태도에 가가지고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우리 동서에는 그 동서 목사님네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뭐 50분 정도 되어지는 젊은이들이신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섬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장난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도 안 하고 멍하니 그 아이들만 바라보고. 농촌의 현실이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생명이 1명, 2명, 3명 태어나는 이 아이들 목사님들이 소중히 데려다가 그 아이들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그러려고 우리 교회에 방방 요청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도 방방 만들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방방이 상당히 만들어졌어요. 지금 김윤식 집사님 어제까지 몇 호 만들어졌어요? 회가 9개. 이 다음에 이제 만드는 곳이 110곳이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뭐 일본 선교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아내가 삿포로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의 죽을 고생하고 간 일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참 큰 은혜가 임했고, 이제 돌아오면 옆에서 지켜본 김혜선 집사님 간증을 하겠죠. 근데 그런 은혜들이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렸어요. 혼자 보면 그죠? 우리 교회 통장이 이제 돈 쓰임새가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는 다 서로 여러 명이 보게 돼 있어요. 뭐 감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공지를 하기 위해서 약 한 4명 이런 정도쯤이 전임 재정팀장이 하나를 받고요. 그분은 이미 재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나가면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전임 재정팀장이 그 쪽지를 하나를 받고, 통장에 돈이 나가면 그분에게 문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팀장이 오고 재정총무에게 가고, 그래가지고 4군데
맞지? 네 군데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싹 가요. 그러니까 어디 허튼 돈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이강 목사가 만약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이지 그 10만 원짜리 자기 사유리 사육을 위해서 그 아디다스 신발을 하나 샀다. 그게 뭐 그냥 들키는 거야.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그게 이제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통장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은행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이체를 하고 그 여러분들이 감상금 드리는 거예요. 저도 늘 준비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일본에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 그러더라도 반드시 그 헌금 봉투에 내역을 쓰고 그 이유를 쓰고 감사를 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적선 드리는 거 아니고 예물을 드린 일인데 내가 예물을 드린 일들에 대한 근본 내용을 거기다 적지도 않냐고 예물을 드릴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추수감사의 예물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다 드리고 물론 저도 드리고 이 추수감사의 예물을 반절을 뚝 떼어서 방방사역을 한 예물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방방사역하는 예물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쓰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딱 6천만 원 정도 쓰이죠. 근데 이제 섬에 가거나 간혹 이렇게 해외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한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정도 비용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드렸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헌금이 이렇게 복되고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 이 방방사역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일들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운동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 방방사역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로 자꾸만 뭔가를 내보내요. 여러분 아직 큰 엄청난 열매는 없지만 정말 잭팟이 터질 수 있는 생명운동은 사실상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진이 흔들릴 때 약간씩 이렇게 미진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인가를 안돼요. 산으로 죽으라고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근데 그런 여진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드리면서. 근데 그 일에 첫 문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친 10번의 이제 세미나였고 삿포로에서는 4번이었죠.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첫 번째 신호탄이 행복인생 만들기예요. 제가 그것을 이번에 일본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제 안에는 뭐 더 피부 깊이 느꼈겠죠.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본에 갔어도 뭐가 그렇게 얼마나 또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일본 선교사님들은 일본에 있으면서 반일본인이 되셔가지고 일본 편만 들어. 나도 일본 편 들을 수 있지. 근데 그 조금 그렇기는 하지. 어쨌든 근데 뭔 얘기냐면 그 일본에 깨어진 가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없습니까? 또 어떤 사람 또 그런다. 내가 이번에 깨닫고 한 일인데요. 한국의 깨어진 가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일본의 가정은 병들었어요. 깨어졌는데 병이 들어버렸다고. 그냥 깨어진 상태로만 도 위험한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인생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오래전에 제가 행복인생 만들기라고 이 내용을 명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혹시 이걸 기복주의로 오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이거 그냥 해야지. 주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일본에 가서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름을 주신 마음은 일본 선교를 위한 것이었어. 그들에게는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행복주의 낮잖아요. 근데 일본은 겉으로는 모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속으로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일본 선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생명력의 잉태가 지금 부글 몇 번 했냐 내가 지금. 자, 제가 7번 부글부글 하면 여러분들은 꽝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예, 7번이 완전수예요. 자, 시작. 부글. 왜 이렇게 작어? 내가 6번밖에 안 했어? 죄송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부글도 같이 해, 부글도 같이. 시작. 부글. 꽝! 이렇게 터질 날이 온다고. 사쿠라지마 화산이 요전에 우리 가고시마에서 집회한 다음에 터졌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저 이강우 목사님 거기 가셔서 복음이 일본 전역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퍼질 거라고 말씀을 선포하더니 그 다음날 그 옆에 있는 사쿠라지마 화산이 터졌다고. 내가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 할렐루야. 일본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운동이에요. 생명이 자꾸 살아나도록 내보내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보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면 또 더해 주시려면 생명력을 죽이지 않으시려면 더 넣어 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여기 밖으로 내버렸어. 그러면 나는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건 생명력을 내한테 넣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생명을 살리는 데라면은 우리를 잉태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그냥 애기 낳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김호빈 집사네도 애기 낳고 이제 셋째 태어나겠지. 막 쌍둥이 막 임진해갖고 이제 4명 키우는 거야 막. 얼마나 막 감사하냐고 얼마나. 예?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애기를 안 낳으면 저기 있는 좀 키 크고 좀 성숙했으니까 김성빈이 결혼해갖고 애기 낳아버린다. 제가 자기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생명은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쪽방촌에 다녀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해요. 이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노인 양반들인데 이제 이후에 조금 있으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두 다 이렇게 그 반찬을 싸가지고 거기다 나눠드리고 몇 인분 반찬 싸가지고 하는가? 일주일 먹을 분량을 갖다 드리는데 예? 50명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나눠드리고 그리고 가서 도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런 봉사들을 해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김민호 집사가 섬겨주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집은 생명을 더블로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결코 생명운동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자꾸 잉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자꾸 잉태를 내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뭐가 감사하는가? 생명 1번 프라이머리 넘버 1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시고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일이 다민족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일인데 일이 조금 늦네. 근데 저는 결코 뭐 서두르지 않아요. 낭망하지도 않고. 여러분 증거가 지금 딱 한 명이 저기서 통역을 안 돼 있지만 3개나 만들었잖아요. 하나는 영어, 그 옆에 있는 건 프랑스어,
아니면 뭐 에스파냐, 아니면 서로 막 경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할까 해가지고 이슬람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딱 찾아가지고 영어가 쫓겨나 버렸어. 그래갖고 영어는 저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얘기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통역을 하는 자리가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이 박혀가지고 들리는 소리 듣고 저 거실에서 그 거실이 아니지 저희가 뭐요 로비에서 통역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일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역실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고 통역하는 사람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예, 먼저 오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일도 또 이렇게 주실 것을 믿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역 중에 또 아미 사역도 있는데 사실 일도 생명운동이죠. 저희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미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 복음화율이 4%라고 얘기를 한 그때 이 나라에 이제 조만간에 화가 닥치겠구나. 이 나라에 분명히 화가 닥치겠구나. 예수님께서 7화를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히 오늘 말씀처럼 엎드려서 주님 시키신 대로 따라서 해야지.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 마음대로 다니고 뭐가 하고 그러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애둘러 우리가 꼭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저기 큰 교회도 많고 청년들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뭐 꼭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청년들 운동을 해야 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하고 우리 남장로님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 아미사에 가게 됐어요. 그 열매로 첫 번째 우리 이주상 형제가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3명이 있고 4명이 있구나. 근데 숫자가 별로 안 늘어요. 와가지고 5명, 4명, 4명, 4명 우리 가지고 그냥 그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상담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도 안 돼. 뭐 주신 만큼이 만족해요. 제 지론은 한 명이 와도 나는 간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 남장로님도 마찬가지죠. LA에서 그 집회를 할 때 호텔에서 했었는데 내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약간 쉬운 말로 좀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LA의 파사데나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했어요. 아주 고급스럽게 장식된 그런 곳은 아니에요. 뭐 무궁화 3개 정도나 4개? 4개 정도 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했는데 그때 5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저 뒤에 있는 이주상 형제는 비행기를 놓쳐갖고 21시간 만인가? 21시간인가? 예, 21시간 만에 도착했어. 기록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힘을 주신 그런 일들로 더 간절하게 이 형제에게 소망을 주시고 21시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그 간절함을 주시더니 맨 먼저 이 형제에게 문을 딱 열어주셔서 대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일본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비밀이 있어요. 그러기에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 여러분 생명이 자꾸만 들어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 그런 생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교회에 박사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겠구나. 뭐 남장로님께 학위도 받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학위도 받고 또 박사들도 많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명운동을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십시오. 예?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주말 캠프에서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너무나 이제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아내에게 격려를 좀 하려고 막 여기 가서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해가지고 몽땅 보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아내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눈물 표시 막 100개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글 2줄 올리고 딱 끝나버리더라고. 그래갖고 도대체 이 양반이 왜 그러나 내가 전화를 해봤다니까. 그랬더니 정상이더라고. 아마 바빠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네, 애들에게 전부 다 40분 됐냐? 응. 아, 이거 끝날 시간이 됐다는 얘긴데 얘들이 지금 막 괜히 시켰네. 야, 알았어. 조금 이따 마칠게. 네, 내가 뭔 얘기다 말았냐? 니들이 손 흔들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네, 주말 캠프 일들 하면서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이제 애들이 있어가지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애들에게 이렇게 시켰더니 3명이 이제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나온 이제 채연이도 했고, 담비도 했고, 그 다음에 민채도 했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민채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교 회장에도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됐다는 얘기냐, 출마했다는 얘기냐. 화요일날 선거에 나와봐. 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출마를 해가지고 첫 번째 연설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1분 정도만 시작을 해봐. 설마 준비 안 하진 않았겠지? 빨리, 자. 야, 마이크. 자, 그럼 여기서 해. 야, 준비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금 그런 거 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길 야 공의당 갈 때 준비하지 말고 가.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러니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 너 강대상에 올라가. 내가 다 알려줄게. 시작해. 자 어서 빨리 시작해요. 네, 연설한다고 아 그렇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투표할 학생들이야. 남옥현 학생, 김판중 학생, 최진규 학생, 이규복 학생 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정교회장 후보에 나온 후보 2번 박민채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그 뒤에 사람들은 따라가고 그 뒤에 영향을 받아 그 나라가 이끌리고 민족이 이끌리고 학교가 이끌리는 것입니다. 비록 학교가 작다고 자기가 속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나를 성장해주게 해주는 것이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으면 이 지도자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옳은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많은 정교 회장 부회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교 회장 회장단들이 학교를 잘 이끌어주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이끌어주어 저희 학교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 학교의 뒤를 따라 그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내가 저희 학교를 이끄는 대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길로 이끌려고 나온 것입니다. 자, 됐어요. 박수. 네. 좋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말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과 산에도 많이 올랐고 양평 물소리길 안 간 곳 없고 제 아내가 다 다녔죠. 그리고 이 아이들과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오늘 민채하고 채연이가 와서 여기에서 스피치를 했지만 이보다도 참 잘할 수 있는 언니들도 오빠들도 있고 그리고 또 동생들도
있죠.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장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제가 그때는 은퇴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을 리더로 삼아서 제가 지리산에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그때도 가서 가르칠 거예요.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밖으로 섬기고 안에서 섬기고,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 섬기라 하셨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방방 만들며 섬기고, 쪽박촌 가서 섬기고, 해외에 가서 청년들 섬기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대로 일본에 가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 섬기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만드는 작업으로 섬기고, 지금은 네팔에 가서 중국 선교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 언어가 지렁이 같아요. 도저히 나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틀려가지고 다 읽는 거야. 신기하죠? 그분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니네 나라 말은 꼭 막대기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요. 뭐 한국은 뭐 반듯반듯하니까 막대기 같이. 우리는 이렇게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낮아지면, 내가 낮아질수록 이 시소의 원리와 같이 반대쪽에는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셔서, 내가 낮아지면 우리 주님께서 서서히 높여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높아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해 우리가 맞은 것처럼 작년까지도 아기를 가져야 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집들이 아기가 없었어요. 유정인에도 없었고, 성일인에도 없었고, 종선인에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근데 특히 예를 들면 뭐 유진광 집사, 황제네 집, 이런 데는 내 마음의 아픔이었어. 거의 수준이. 그 다음에 약간 노인이 될 가능성인데 애기 난 집이 누구더라? 네? 그 집인가? 그 집 외에는 없는가? 네? 최길룡? 아, 그렇지. 맞아요. 우리 동료 형제네 집이지. 그 노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미안하다. 그건 조금 미안하다. 어쨌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이분들 가운데 이렇게 집들을 다 주셔서, 아이들을 주셔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샘솟듯이 넘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신나는 예배 생활, 너무나 즐겁고 복된 예배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인생이 바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고귀하고 놀라운 위치. 내가 예수님만 섬기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니 세상도 없고 나도 없는데 오직 내 인생에 그분만 높여져서 드러나시더라.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높여지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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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반지를 똑 떼서 이 방방을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남은 반지를 떼서 나가사키의 강성훈 목사님 교회 예배당에 그 중에 1,00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후원하는 그 강우선민 그 송유사님, 본명은 뭐 쓰지 않겠어요? 그분 그 부인 암 수술하는데 비용을 적어도 300만 원은 보내야 돼요. 오가는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이분들은요 정말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외국인 학교 못 보내요. 근데 본인이 소신이 그래서도 안 보내기도 하셨어. 그래서 중국에 있는 초등학교 다 같이 가서 중국 아이들하고 같이 배웠어요. 이제 물론 뭐 거기에 약간의 이제 그 정체성의 문제는 생겨요. 일본에 있는 성의사들이 대부분 일본 학교에 보내면 정체성이 일본 역사만 배워가지고 한국 역사를 너무나 몰라. 그래서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중국도 문제래요. 말씀드렸죠. 첫날 그 이제 뭐 가우, 왕우, 단우 그렇거든요. 이름이 가왕단이에요, 이름이. 근데 얘가 막내가 학교 갔다 이렇게 딱 오더니 집안에 딱 들어오면서 마오쩌둥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부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여기서 학교는 다니지만 야 우리는 그래도 한국인이지 네가 와가지고 마오쩌둥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뭐 당연히 이제 자신의 역사니까 배우고 당연한 일인데, 그래 어쨌든 현지 학교를 보내면서 아이들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아득하게 생활해서 돈이 없어요. 내가 친한 후배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비용을 보내야 돼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는데 그 치료비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어요. 선교부에서 보험을 잘 들어놔가지고 실비로 치료비 하는 거 그냥 다 나와요. 왜 보내는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 너무나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스트레스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부인이 더더욱 더 심하니까 암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근데 우리가 모르면 뭐 상관이 없는데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쁨이 되어지고, 물론 기도는 당연히 드리지만 즐거움이 되어지고 최소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데 뭐 꼭 치료비라는 명목 외에도. 그래서 최소한 한 30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일본 선교에 문을 열었던 임동호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에게는 귀한 분이에요. 나는 뭐 배은망덕을 세상에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우리를 선교의 문을 열어 이렇게 주는 가이드 역할을 했거든요. 난 이분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분이 좀 평안해질까? 얼마 전에 이분이 전립선 암의 소견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 전립선 암의 소견이 있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을 평소에 이지매를 하던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지매가 없어져 버리고 한 명 남았어요. 평소에 이분을 아주 넉넉하게 괴롭히던 두 명 중에 두 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그 부인인 조인경 전사. 아주 자신이 야당이라고 자처를 하고 아주 이지매를 심하게 했고, 두 번째가 이강우 목사예요. 근데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부인의 이지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한 명만 여전히 이지매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이지매하는 사람 딱 한 명 있대. 그게 바로 접니다. 아니, 그래 이지매를 하더라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예. 내가 또 이지매 얼마나 하나, 좀 약 올리기만 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그래서 우리 당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두 분에게 평생 한 번도 못 가본 청지순례 다녀오도록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물로 보낸 거예요. 무슨 뭐 이강호 목사하고 당연들이 보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요, 좋은 나무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다녀온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이렇듯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이번에 이제 1,000만 원은 나가사키에 있는 강성훈 성사님 예배당 구입 계약을 했거든요.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금액 현재 한 뭐 1억 한 7, 8천만 원 이런 정도가 이제 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1,000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1,000만 원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또 여기저기에 또 그분을 뭐 후원하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서 아마 뭐 비용은 넉넉지 않게 준비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번에 우리 바울부서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고3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가요. 전부 다 몇 명 가요? 이번에? 19명 가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 김판중 장로님이 자원을 하셨어요. 김 장로님 가시고 그 다음에 김상원 집사 그때까지 직장 안 나가면 뭐 알바를 하면서 버틴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제 버티면 김상원 집사가 그러면 아주 탁월한 일꾼 2명이 이제 가는 거죠. 거기다가 거의 준 목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로시마 교회의 그 진 목사님이 가서 아마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일본의 모든 내용을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그 장로님하고 그 김주사님에게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그 목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돕고 청년들이 또 여러 가지 시다하고 시다는 뭐 그 심부름한다 그런 말이 하고 그러면 진작에 많이 들 거예요. 이번에는 그 일로 좀 보내려고 전도도 하루 정도 좀 가야 되고 역사기행도 좀 해야 되고 참 복된 시간이 이제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용이 남는다. 쓸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면서 생명이 자꾸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동요명제에 아주 그 과만한 그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셨어. 그러면 그 느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뒤에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게. 동요명제 혹시 돈 누가 10억 준다고 갖고 애기 팔으라고 그러면 팔 수 있어요? 그냥 웃기니까 웃어버려. 여러분 돈 10억을 누가 준다고 그래도 비교할 수 없어요. 뭐 10억 아니라 100억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들을 올해 너무나 많이 주셔서 우리는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팀 수영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아. 우리가 20명이나 태어났는데 그런 거 뭐 눈여길 거 있어요? 뭐 신경도 안 써. 아 그래도 주면 좋지. 뭐 주면 좋지. 너무 감사하지. 뭐 안 받는다고 얘기하진 마시고 뭐 주면은 받는데 그래도 뭐 비교할 수 없지. 생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걸.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내내 같이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정말 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낮아짐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고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딱 잠재워서 내가 낮아지면 그때 비로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40주 40야를 가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졌더니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섬기면서 여러분들 개인이 삶을 살면서 쫄딱 많이 가지고 억지로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과 고통을 심하게 가져가지고 낮아지고 혼나가지고 낮아지고 창피당해가지고 낮아지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런 일을 자초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몸이 되어가지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내배시도 섬기고 우리 교회 다니엘 부서에 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뭐 가가지고 꼭 뭐 교사하라 뭐 그렇게 억지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적 없어. 그런데도 어느 날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빼곡해. 왜 그래요?
2부 예배 때 가서 애기 보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넓어져. 저기 엄마들이 이렇게 줄로 딱 써있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막 써있는데 2층에는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되면 무조건 다 쫓겨났어. 내보내 내리고. 이 지금 애가 이렇게 장성 있는데 뭐 이런 애기를 여기다 쓰냐고. 조금만 있으면 걸어다니겠네. 빨리 보내. 예. 그래갖고 새로 막 신입 회원들이 막 늘어나니까 막 다 밀려나갔어요. 저기는 그래도 조금 뭐 좀 넓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들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길을 가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이것이 무엇과 하나다라는 내용이에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됨이라는 대주제가 우리들에게 정말 힘이 있으려면 이건 우리들이 40일 동안 행하는 대잔치인데 힘이 있으려면 주님께서 좋은 나무교를 어떻게 섬길까? 섬길까가 아니지. 어떻게 해주실까?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율법과 은혜가 하나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데 이 율법적 세상의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거 좋은 나무께 뭐 볼 것도 없고 뭐 저 사람 가운데 뭐 변화된 사람도 없고 행복한 가정도 없고 애도 안 태나 하나도.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나무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은혜의 일들을 봤더니 일본 선교의 열매가 있어서 이 교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배우면서 일을 행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100명씩 되어지는 역사가 내년 한 해 동안 3군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또 한 해 동안 10군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뭘 하기 때문에 그런다냐 하고 사람들이 구경 와요. 탐방을 하러. 그래서 저는 뭐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면 됩니다. 저 한 거요? 없어요. 우리 껍데기입니다. 우리 빚이 17억 4천입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 이곳까지 왔고 다 그런 역사를 보며 목사인 저도 저절로 주님 앞에 겸손 안 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발 겸손을 위해서 자꾸 내가 오만해지니까 막 겸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제가 일본에 가면 이게 나 살아있다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면 진짜 일본에 가면 성의사님들이 저를 참 귀히 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무엇을 좀 아나 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마귀가 던져. 내가 그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미쳤지. 정신이 없지. 그분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성경을 알면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본 갈 때마다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주님께 쓰십니다. 교만하면 패망해요. 겸손하게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겸손히 그죠? 길을 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일만 계속하고 살면 얘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큰 자다. 너희들 정말 큰 비밀을 알았구나.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 그래요? 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죠?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비천한 것을 죽음으로 오히려 경험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 낮은 곳에 임하지 않고 큰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움깨시오. 우리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짐승이 와도 힘없이, 조그마한 여우가 와도 힘없이 물려서 죽고, 늑대 새끼가 와도 물려 죽는 그런 손하고 낮아진 어린 양. 내가 교회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늑대가 되고 사자가 되고 이리가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 보여라, 그건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그건 없어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에게 그렇게 같이 하셔서 손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손이 섬김으로 드리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삶의 어린 양이신, 너무나 무력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어린 양이신 내가 그분을 총명히 따라가리라. 방방 만들며 따라가고, 쪽방청 가며 따라가고, 다민족 섬김에 따라가고, 아미사에 가며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꿈을 우리들에게 키우기에 따라가고, 교회된 마음에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며 주말 캠프하며 조용히 손하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고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예배당을 받고 예배당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인 생명들을 이렇게 받고, 일본에서의 생명이 살아나고 농촌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를 섬기며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을 인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낮아지고, 하나님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길을 쫓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낮은 곳에 찾아가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늘 교회 앞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학교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 드리고 주여 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히 섬기며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삼창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오늘 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자원이 아버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께서 같이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성령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나아가는 길들이라 예수님께 갈 길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성에 있는 해외는 주님 편한 교회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장 대본 수고를 예수님께 오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공부를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존경하는 거룩하신 왕자가 하나님 우리의 자라나는 선생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태어나는 성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방방사에게 방송에 하나님 가민족 교회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며 아비사에게 같이 하여 주시며 일본 사회에 같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주말 캠프의 사에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당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길 섬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 주신 행하여야 할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태어나고 삶의 풀들이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가 복을 받게 해주시며 특별히 일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폭탄이 일본 땅에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늘사마를 예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이 어린 양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린 양을 낳으니 온 땅에 온 땅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니 나는 어린 양을 낳으니 나는 어린 양을 낳으니 온 힘다에 온 마음다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니 나는 어린 양을 낳으리. 사랑하는 주님께 오늘 복된 예배를 인하여 복된 예배당을 인하여 이해해 주신 이 생명을 인하여 우리의 일본 선교와 쪽방촌을 섬기는 일과 타민족들과 주말 캠프의 사역과
방방성김의 사역 모든 일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이 추수의 예물과 10분의 1을 구분한 그 믿음들과 감사와 나눔을 받아주시고 주일의 예물을 더하시며 선교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임재가 크소서, 하늘의 임재가 크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주께 있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해외에 있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